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요. 돌아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차분하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였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유숙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욥바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데 하인 둘과 이제 경건한 부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서 있습니다. 이제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기도 시간 12시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보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다 3번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잡아 먹으라 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침 이제 세 사람이 딱 타이밍이 이제 딱 절묘하게 딱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나서 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가이사랴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온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간 이유는 고넬료 가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같이 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50km 정도 걸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같이 이제 돌아가. 이튿날이라 나왔으니까 하루 만에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먹으라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제 다 합치면 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 의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의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뭐 누가 부활했다 뭐 이런 그런 일도 뭐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마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땠습니까? 이제 만져보고 정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는데, 우리가 도마와 같이 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만져봐요. 물론 뭐 체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휘청휘청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알고 이제 믿었으면 이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의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의심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지 이제 믿었으면 더 이상 돌이키거나 또 헤매이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라 하심에 욥과 여섯 형제, 이제 여기서 이 여섯 형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간 사람들, 뭐 함께 한 사람 누가 갔다 이렇게 나오지 여섯 형제라고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섯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는 장면. 그래서 여섯 형제라고, 욥과의 여섯 형제하고 함께 갔다. 이들이 나중에 놀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라면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섯 형제가 놀랐던 장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여섯 형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유대인이 아니면 감히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그런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가 구원받는다, 성령이 임하셨다, 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방언하는 장면에 놀라긴 했지만, 이런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는 장면이 여섯 형제에게, 유대인이면서 할례인이면서 또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굉장히 이질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바나바가 중재하였듯이 변화된 사울을 이제 중재하였지. 내가 보았다고. 이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바나바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형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냐? 물론 혼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 엘리야나 이렇게 뭐 혼자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함께 이제 동역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여섯 형제가 그냥 뭐 따라간 것 같고 이렇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나 되어 사역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혼자 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형제가 그냥 뭐 아무 없이 따라간 것 같지만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 상황을 다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서 베드로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라고 이제 옆에서 이제 거들어주면 이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제 수긍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 그가라는 가리키는 고넬료죠. 고넬료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걸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넬료가 또 가니까 자기는 이래서 이랬다라고 여차저차 설명을 베드로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뭐 고넬료 가정이 이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좀 더 확실하게 이들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다. 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나의 신앙이 물론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장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너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뭐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또 꼭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이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구원자다, 요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이미 어떤 역사가 난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간 것이죠. 물론 뭐 고넬료 가정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뭐 중간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신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령 받는 것이죠. 이제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하나로 묶으면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좀 구분시켜 보면 우리가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말씀대로 고넬료가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런 장면들이 이제 상세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사 빌립이 거기서 이제 막 걸어서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갔다 이제 내려가는 그 사람 붙잡고 뭐 했냐면 설명도 해주고, 이사야 말씀,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그 얘기를 또 설명해주고, 뭐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이 두 가지 공통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세례받았다는 장면 이것도 공통적이지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파송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집사 빌립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가 물론 뭐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어떤 경우냐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손에 한두 번 꼽을까 말까 이런, 뭐 구약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신약에서는 거의 그런 역사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집사 빌립을 보내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 또 지금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냐? 사람을 보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의, 물론 뒤에 뭐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 가정이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고넬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있죠. 그 주위에 또 측근들, 그러니까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도 이 상황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어느 정도 흘러갔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복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물론 한 영혼 자체에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용하니까 많은 곳에 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한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서 다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요런 이제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요런 기준, 뭐 이거는 합리적이고 이거는 맞고 이치에 맞고, 요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뭐 베드로가 굳이 갔겠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생각은 어때요?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이제 베드로 생각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의심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저것은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절대로 저거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38년 된 병자나 성전 미문에 이제 그 병자가 걷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였잖아요. 걷지 못하는 게 그들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38년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심하고 막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의심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의심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뭐 당장 뭐 하나님께서 안 고치신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뭐 병 걸려서 1년 만에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38년 돼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요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뭐 요셉 같은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년이 걸렸다고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심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마음의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